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8면 8페이지 창세기 6장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항공사 중에 사우스웨스트라는 항공사가 있죠. 1967년 3월 15일에 그 회사를 설립한 허브 켈러 회장은 처음부터 차별화 정책으로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첫째, 단일 기종 운영, 보잉 737기 단일 기종만을 사용해서 정비, 훈련, 부품 제거 비용을 최소화한다. 둘째,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만을 선택한다. 셋째, 단거리 직항 노선, 허브 공항을 거치는 대신 도시간 직접 연결 노선을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지연을 줄인다. 넷째, 부차적인 공항 활용, 혼잡도가 낮고 사용료가 저렴한 2선급 공항을 주로 이용해 운영 비용을 절감한다. 다섯째, 지정 좌석제 폐지, 탑승 시간 단축과 항공기 회전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유 좌석제를 채택한다. 여섯째, 무료 수화물, 경쟁사와 달리 짐 2개까지 무료 위탁 수화물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에 민감한 고객에게 호소한다. 일곱째, 유쾌하고 친절한 기업 문화, 유머와 융통성을 중시하는 독특한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직원들이 즐겁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이런 정책이 대박이 터져서 저가 항공사로서는 최고의 성공을 거뒀죠. 그러니까 차별화가 가져온 놀라운 성과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회사나 또 심지어 다른 사람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뭔가 달라도 달라야 다르게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테슬라, 요즘 대단히 주가가 높죠? 스타벅스, 아마존, 애플, 이 모두가 다 차별화해서 성공한 기업들이고 우리나라도 삼성 또는 현대자동차, 아모레퍼시픽 또는 LG전자도 다 차별화 정책으로 성공한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대 기업뿐만 아니라 소소한 것, 작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 기숙사에서 여학생, 남학생들이 속옷을 빨아서 옥상에다 쭉 널어놓으면 나중에 가서 자기 것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사각 팬티에 다 하얀색이니까요. 바로 그때 그런 난감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획기적인 상품이 나왔는데 바로 여러 가지 색깔로 염색한 속옷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표까지 등장했었지요. 오늘부터 당신의 속옷 색깔을 바꿔라. 지금은 거의 하얀색 속옷 입는 사람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사각 팬티에서 이제 삼각 팬티, 더 나아가서 치키 또는 G-스트링 또는 똥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하죠. 이 모든 것이 다 차별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 눈에는 장난감 종이 가방같이 보입니다. 누가 저에게 저것을 선물로 주면 저는 거기다 신문지 넣어갖고 갖고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저 가방이 얼마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75만 불입니다. 한국 돈으로 10억이 넘지요. 왜냐하면 저 가방은 에르메스 리미티드 에디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넘버원이 될 수는 없지만 올리원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차별화하면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올리원, 최고 넘버원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올리원은 누구나 될 수가 있어요. 차별화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를 키울 때 뭐뭇이 되라고 하지 않고 남과 다르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명감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학교 수업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읽기와 쓰기도 느린 편이었죠. 선생님들은 그를 가리켜 전응아 또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장애, 행동 장애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랬지 않았죠. 얘야,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른 것뿐이다. 그러니까 네가 잘하는 것에 집중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스틸버그는 남과 다른 작품을 만드는 유명한 감독이 되었습니다. 성경도 차별화 신앙을 강조하는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대가라고 부르고 성경 전체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려 72번이나 나오죠.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입니다. 노아는 안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 여러 곳에서 아주 훌륭하게 소개합니다. 20세기에 아주 탁월한 영성가인 유진 피터슨이 10년 동안 피 터지게 노력해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메시지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현대적인 일상어로 번역되어서 성경을 이해하기 좀 더 쉽게 했죠. 그런데 이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 8절을 아주 독특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달랐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번역을 했는데 메시지 성경은 But Noah was different. God liked it, what he saw in Noah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그 시대의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눈에 쏙 들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쏙 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상자 안에 하얀색 골프공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하얀색이면 그게 눈에 띕니까? 그런데 그게 빨간색이면 눈이 확 띄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멋진 예술가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누르황자, 이 황토빛 땅에서 솟아나는 과일을 한번 보세요. 빨주노초 파남보 없는 게 없죠. 또 야채도 봐도 보남파초 노주팔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희꺼머리한 색, 색 빠진 색, 이런 누리끼리한 색 이런 거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화려한 원색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 확 띄려면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부를 때 유니크라고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유니크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십계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차별화 정책이죠. 그리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럽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이 땅에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빌지만 우리 하나님 그거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차별화 정책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오늘 우리도 차별화된 신앙으로 승부수를 거는 것일까요? 첫째,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범죄를 한 후에 그 죄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설명하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볼 때 처음에는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 죄가 퍼지고 나가니까 너무너무 보기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탄하고 근심을 하셨는데 그 와중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눈에 확 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개탄하시던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감탄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은 노아를 더욱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기를 보면 성경에서 최초로 의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의미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로 차별화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정한 사람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의 차별적인 신앙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노아의 차별화된 신앙의 진수고 또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의 신앙이 얼마나 숭고하고 고결했는지 창세기 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 욥을 칭찬하듯이 지금 노아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8절로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유니크하신 하나님은 유니크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동방, 즉 이방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셨죠. 그런데 노아도 비슷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지금 욥에게 사용한 단어와 노아에게 사용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똑같습니다. 단지 욥에게는 온전하다 그랬고 노아에게는 완전하다 그랬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오직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설교가인 알렉산더 맥클라렌은 노아를 가리켜서 고독한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우뚝 솟은 종려나무처럼 믿음 없는 시대에 믿음을 고고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방주가 머물렀다고 하는 아라랏산을 보고 왔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비가 왔고 언제 비가 또 왔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랬습니다. 여기를 보면 아직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린 구절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인 창세기 7장 4절인데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러니까 무슨 결론이 나옵니까? 노아 때까지는 아직 비가 한 번도 안 왔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다면 그들이 한 번도 비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 지금은 방송이 있어서 알겠지만은 지금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10,000년 전에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 그 사람들이 눈이 내리는 걸 한 번이라도 봤겠습니까? 그리고 눈이 어떻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지금으로부터 7일 후에는 눈이 엄청나게 와서 너희들이 다 깔려 죽을 것이다. 그럴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짓게 되었죠.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조롱을 했겠습니까? 손가락질 했겠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독한 성자로 살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차별화된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두 가지 과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첫째는 비록 혼자일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 할지라도 나와 우리 집만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심이죠. 다니엘서 3장 17절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세상에 권력과 위협이 있어도 나는 진리의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결심이죠. 우리도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100만 명이 거짓말을 말한다 해도 나는 진리만을 말하리라. 100만 명이 다 협작을 해도 나는 정직하게 살리라. 100만 명이 타협한다 해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100만 명이 불의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나는 의를 따르리라. 100만 명이 불신의 길을 택한다 해도 나는 믿음의 길을 걷겠노라. 100만 명이 침묵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100만 명이 조롱 속에서 웃는다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의 수치를 기쁨으로 여기리라. 100만 명이 어둠에 굴복한다 해도 나는 등불을 들고 서 있으리라. 100만 명이 세상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좁은 길을 택하리라. 100만 명이 부귀영화와 명예를 쫓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으리라. 그래서 위대한 영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마하트마 간디도 진리가 외롭다 해도 나는 진리편에 서리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자신이 처음이라 할지라도 의연하게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위축이 될 수 있죠. 자신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의연하게 나가서 그 일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 선봉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서 있죠.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 황제는
까를 5세였고 교황은 레오 10세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루터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까를로스도 보통 깐깐한 사람 아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레오 10세는 심통이 두럭두럭 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1517년 10월 31일 낮 12시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 95개 반박문 중에 핵심이 뭘까요? 면죄부 판매에 대한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당시 레오 10세는 지금 로마에 가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성 베드로 성당, 그것을 너무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짓다 보니까 돈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충당할까 하다가 만들어낸 시대의 사기가 바로 면죄부죠. 사람들에게 선전을 합니다. 당신이 면죄통에다가 돈을 넣으면 동전이 그 바닥에 땡 할 때 믿지 않고 돌아가신 여러분의 영혼이 옮겨간다. 죄를 사함을 받는다. 그러나 루터가 고발을 하자 그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고 교소를 내렸는데 루터는 그 교소를 받자마자 불태워버립니다. 정면으로 교황과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교황의 당대에 얼마나 권력이 셌는지 황제도 폐위할 수 있을 정도까지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일개의 수사에 불과했던 이런 루터가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결국 1521년 1월 루터는 파문을 당했는데 카를 5세에 의해서 보름스 회의에 소환을 당합니다. 여러분, 황제에게 소환을 당하는 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아주 삼족이 멸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카를 5세가 묻습니다. 내가 저술한 책들의 주장을 철회하겠는가? 그때 루터는 역사적인 고백을 남깁니다. 나는 성경과 양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름스 회의 후에 카를 5세는 루터는 반역자의 이단자라고 선포하고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한 거죠. 바로 그때 잡혀서 죽었으면 종교개혁이 무산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화로 살아가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항상 차별화적인 그런 배려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작센의 선제 후인 프리드리의 보호를 받아서 바르트부르크 성행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종교개혁을 완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루터는 차별화 신앙의 대표 주자입니다. 황제와 교황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루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황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황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온 가족을 차별화된 신앙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당시 노아가 살던 시절은 이 죄가 통제되지 않던 사회입니다. 얼마나 급속도로 번져나가는지 하나님 눈에 정말로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다 지워버려야 되겠다고 결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자기 아들들을 차별화적인 신앙 훈련을 시켰죠. 그래서 그들은 노아가 지금 계획하는 이 방주 건조 사업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 방주의 크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이가 300규빗이요 폭이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1규빗이란 이 팔꿈치 끝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를 얘기하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좀 길겠죠. 그래서 현대 도량용으로 환산을 하면 길이는 약 137m, 넓이는 약 23m, 높이는 약 14m가 됩니다. 올림픽 수영장 17개가 들어갈 수 있는 부피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했던 타이타닉 호의 절반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타이타닉을 건조하는데 몇 명이 동원이 됐을까요? 무려 3,000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것도 당대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진 기술자 3,000명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의 방주는 어떻습니까? 달랑 노아의 아들 3명과 그의 며느리들, 그 다음에 늙은 노아와 부인 8명이 그것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번도 배를 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비가 온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역사에 온 식구들을 일심단결하여 일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 가마력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노아는 자신이 평상시에도 차별화된 신앙을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 거죠. 아주 좋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삼림산업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SR Corporation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 생산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만든 부품들을 우리나라의 무슨 기아, 현대자동차 이런 데다 납품을 하는 회사죠. 그런데 그 회사의 회장이 오병용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욕심을 버리면 살아서도 천국이지. 상조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죽은 사람의 몸을 씻기고 수의를 갈아입히고 염포로 묶는 염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 가까이 가면 섬뜩하지 않습니까? 만지면 온기도 없고 참 냉한 거 만지기가 두렵죠. 그런데 자기가 나를 낳아준 엄마 아버지도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을 몸을 닦아주고 수의를 입히고 염습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27년 동안 1921명을 했습니다. 그가 염습 봉사를 하게 된 이유를 어머니의 죽음이 계기였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홀로 저희 형제들을 키우셨습니다.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만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찌할 바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찾아와 찬송과 기도로 어머니의 시신을 씻기고 단장하고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우들의 넉넉한 인정, 조건 없는 헌신에 충격을 받았고 나중에 몇백 배라도 갚아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몇백 배 갚는 마음으로 1921명의 염습을 했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요?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의 회장입니다. 그러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골프나 치고 또는 요정에 가서 여자 끼고 술이나 마시면 되지. 무슨 죽은 사람의 몸을 닦아줍니까? 그런데 이 분이 소천하자마자 이 일을 누가 했을까요? 아들 오영식 집사님이 했습니다. 오윤식 집사님. 그러자 사람들이 묻죠. 아니,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분이 왜 이런 일을 대를 이어서 하십니까?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슬플 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염습하는 일을 통해 전도하고 싶습니다.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사랑하면 마음문이 열려 쉽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을 더욱 느낍니다. 아들이 그것을 대를 이어서 하는 까닭은 아버지에게 받은 가마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가마를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차별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나라는 여인이 늦게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은 후 장밋빛 환상으로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웠는데 그만 곁길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팀 켈러가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나의 문제는 자녀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해서 자녀를 힘들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을 쏟으면 자녀가 잘 되겠지. 사랑으로 키우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가서도 12일 동안 매일 기도하면서 교회를 먼저 기도합니다. 제 둘째 아들한테 제가 야단을 많이 맞아요. 아빠는 가정보다 어떻게 교회를 먼저 생각을 하느냐. 그런데 저는 제 신앙과는 다릅니다. 교회를 위해서 차별을 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잘 키워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희 자녀들 바르게 자라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들을 최우선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된 신앙으로 사는 만큼 하나님도 차별화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사용한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헨인데 호의, 자비, 국률, 배려, 선처, 매력, 우아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차별화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호의, 자비, 국률, 배려, 선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특별한 배려죠. 왜냐하면 당시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아와 노아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홍수로 죽는 그때에도 노아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차별화된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눈에 쏙 들고 특별한 배려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노아처럼 차별화된 신앙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눈에 띄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오복, 즉 호의, 자비, 국률, 배려, 선처를 받으시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 시대에 전 세계에 몇 명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굉장히 많았던 것을 잘 압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정말로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로 급속도로 퍼져나갔지만은 노아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차별화된 신앙생활한 결과 결국 그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받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을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100만 명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오직 나만은 진리에 서겠다 하는 결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신앙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얀색 공이 수백 개가 들어있는데 빨간색 공 하나 들어있면 눈에 확 띄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유닉하신 하나님의 눈에 띄는 유닉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계명에서도 주님께서 차별화 정책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차별적으로 살아가라, 거룩하게 구별하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계신데 그저 안개 속에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생활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차별화해서 우리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